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세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지난 시간 2시간에 살펴봤던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포가 받아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죠. 이 일은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루어주는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무엇을 하냐면 그 각자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 목회자의 인도함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각자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좌정할 수 있게 만드는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지 않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 나가고 뭐 식당 봉사하고 뭐 그런 것들 다 해야 되지만은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인다. 그리스도의 영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왔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기를 위해서 금식하고 하게 되면 어떤 신비적인 체험에 의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하죠.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게 하옵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 거하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또 거기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 내가 믿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죠.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 위에 다른 거는 모르죠. 그렇죠? 다른 믿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 내가 믿는 믿음. 아니면 믿음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어진다. 이렇게 수동태로 얘기를 하죠. 믿어진다. 성경이 다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만났어요? 들? 봤어요? 그게 이제 그 믿음은 너에게서 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믿어진다고 수동태로 바꿔서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어떻게든지 믿어보려고 하는데 이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교회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는 거겠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믿음은 예수의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생명의 다른 표현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을 때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나섰을 때 우리 사도 바울의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 예수의 생명이 잉태가 되게 되는데 이때 예수의 믿음도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뭐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생명하고 예수의 생명하고 예수의 믿음하고. 그래서 내가 생명이 생긴 만큼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가 상대방을 믿는다고 해서 아무리 믿으려고 해서 너와 그 상대방에 사이에 거리가 있으면 믿음은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좌정을 해야 그때 예수와 나와 하나가 되고 그때 우리는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그래서 믿는 자가 되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섰을 때 그때 우리는 믿는 자가 되었죠. 근데 아직 그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믿음이 다 성장해서 내 안에서 믿음의 자리를 완전하게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을 더 들으면
계속 이 믿음이 자라나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서 장성하게 돼서 해산의 때가 이르게 되면 그때 우리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 안에 뭐가 거합니까?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데 나왔네. 우리 안에 뭐가 거해요? 그리스도가 거한다고 해요. 그리스도가 거한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 그리스도의 영이 자라나는 것, 또는 또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 이게 전부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의 믿음으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거하게 하옵시고 계시게 하옵시고 이런 얘기는 결국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되면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 예수의 생명보다는 믿는다는 어떤 신뢰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믿음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나 예수의 생명으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게 하옵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나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게 하옵시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참다운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참다운 믿음이 이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의 믿음이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의 믿음, 예수의 생명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행위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누구든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이 얘기했죠? 나 말고 지금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거 말고 누가 이 얘기했어요? 확실해? 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렇게 얘기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제대로 예수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된다.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고 터가 굳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다음에 그 깊이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뿌리를 내린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거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린다. 그죠? 그 다음에 터가 굳어진다.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 사랑이 뿌리를 내려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사랑을 할 수 있는 터전이 완전히 굳게 되어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서 우리 모든 백성을 구원해낸 이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뭐 고귀한 희생의 사랑이나 이렇게 많이 세상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고 세상 사람을 딴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상에서 이런 사랑은 뭐 남들로부터 칭찬을 받을지 몰라도 이런 사랑은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네 생명도 소중하고 상대방도 소중한데 네 생명 버리고 상대방 생명 구원해낸다고 해서 이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을 살려내시는 이 사랑의 기반 아래서 우리들은 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 이게 참다운 사랑이죠. 이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지금 여기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면은 그리스도가 거하게 되면은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거쳐야 내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거죠. 그죠? 내 안에 임하는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예수께서는 그 고난을 당하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죠. 그 사람은 예를 들어 그 사람도 남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살림받은 그대로 구원받은 그대로 남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환난을 받게 되는 거죠. 환난을 받고 온전히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환난을 당하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이 환난을 주는 그 사람도 사도 바울로부터 환난을 받는다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돼서 이 과정이 온전히 두 사람에게 다 통과하게 되면 지나가게 된다면 이제 사도 바울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한 이 말씀이 이때 2차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1차적으로 내가 받는 것이고 받은 그가 남들한테 줄 때 이 세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다음 세대가. 이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랑이 남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진 사람이겠습니까?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진 사람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그는 이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분명히 사랑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고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한 바퀴 도는지 아시겠죠? 먼저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게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할 때 이건 보통 그에게 뭐 좋은 선물 하나 주고 그들을 좋은 여행시켜주고 그들이 원하는 걸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준다고 해서 그를 사랑한다고 우리는 표현하지만은 뭐 그것도 사랑의 한 조각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최대의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사랑을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큰 사랑이 없나니.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자, 이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면 예수께서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제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했죠.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생명을 준 것을 사랑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영을 그들한테 준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준 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는 너희도 그러면 이 사도들도 너희들도 내가 보낼 테니까 너희들도 사도들이 되어서 너하고 내가 생명을 주는 사람하고 둘 사이에 서로 사랑이 있게 해라 얘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는 두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으로 네 생명,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에게도 전파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겠죠? 이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가 그냥 아무나 붙잡고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사람이 생명을 받을 사람, 구원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해주는 사람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 그 두 사이의 관계를 서로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자, 생명을 받는 자, 이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자,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친구가 한강물에 빠졌으면 그를 구하기 위해서 그를 끄집어내고 자기 자신은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죠. 그렇죠? 친구에서 자기 목숨을 버렸잖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의미의 이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살려내잖아요. 살려내면 사도 바울하고 에베소 교인하고 둘 사이는 어느 관계가 될까요? 친구가 되죠.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보고 이제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구원자가 구원 받을 자를 구원시켜 놓으면 그 둘 사이는 친구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어려운 문제를 같이 상의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사이가 되는 것이 바로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끼리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를 살리는 것, 그를 살리면 그게 친구가 되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게 되죠. 이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사람을 내 친구로 만들려면 내가 나의 생명을 그한테 줘야 되는 거죠. 이 생명이라는 것은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얘기는 이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사도 바울이 겪는 십자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겪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이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주죠. 자기 목숨을 그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의 고난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들을 겪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에베소 교인들을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제자들을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구원이 있는 데는 항상 거기에는 어떤 사람에 의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자의 십자가가 거기 있는 거죠. 같이 있고. 물론 구원받는 자도 자기 옛사람이 거기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그 일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보다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진다는 얘기는 사랑이 계속해서 장성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커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식을 넘친다, 지식을 능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의 지식을 넘어간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징은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인도함 받고 있는 이 길은 여러분들이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다. 아는 것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가 교회 나오는 것 자체도 나의 지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나가야지 하는 그 인식 속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말씀 듣는 것도 그런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인식 속에 집어넣어서 이해한 바탕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우리 속성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는 길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생명의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길은 결국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길로 인도함 받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해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는 거지 인도함 받는 당시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어떻게 나에게 진행되는지 모르는데 예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끌어 가신다고 우리를 키워 나가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합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와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키워 나가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로 말미암아 키워 나가는 만큼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의 사랑이 나한테 지금 전해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한테 전해져서 내가 점점 사랑 안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뀔 때 우리는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흔들든지 그것을 개념치 마시고 꼭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말씀과 끊어지는 일이면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나는 빛을 놓게 되는 것이고 생명이 내 안에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단절의 때가 오게 되면 끝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게 전파되게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과 말씀과 끈이 연결되게 파이프가 연결되게 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초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구나 하는 걸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미리 이렇게 써놓으셨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주장이 좀 약화되겠죠. 저항하고 버티다가도 이 말씀이 생각나면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이거 버텨서 내가 무슨 이익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 약간 누그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면 우리가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아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하지만 이건 여러분들 지식으로 지금 이게 머리에 박히는 거고 이제 이건 실질적으로 삶에서 깨어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왜 뭐 잘못했어요? 내가 하는 게 맞아요. 내가 이 세상 사람 다 붙잡고 물어봐요. 내가 맞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능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초월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월해서 이끄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체험에 나가게 되면 그렇게 저항했다가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회개할 기회가 있어서 돌이키게 된다면 그때 자기 자신이 알지 못하면서 큰 소리 쳤구나 한 것을 깨닫겠어요? 못 깨닫겠어요? 그때 깨닫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전에 이 어떤 아픔을 겪기 이전까지는 몰랐던 건데 이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때 모르는 걸 안다고 막 주장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해서 이만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면 알고 제대로 깨달으려면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걸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체험적으로 지금 제가 이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알지 못하는 길 못 가겠다고 버티던 그 길을 나중에 이거 와보니까 이게 신천지네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깨달았으면 여러분들은 이 부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에서 내 것이 된 것을 이 깊이를 알게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분 각자의 어떤 개인의 간증에 있어서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든 자라났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반추해 보면 거기에서 내 이전에 모르고 막 이렇게 대항하던 것이 지금은 이제 조용해졌고 과연 내가 뭐 알지 못하는 무식한 상태에서 얘기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게 된 거죠. 깊이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편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어 나가면,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완전하게 충만하게 자라났을 때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충만해진다. 또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표현되기도 했고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충만함, 모든 부족하면 그 충만함이 결국 우리 안에도 우리 안을 채우게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내 안에 임하게 된다면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일들을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루어지는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일을 내가 너에게 지금 진행시키고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한테 무엇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모르는지 너희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이 일을 너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담임 목사나 그 교역자들은 이 일을 성도들에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해 나가야 해요. 이래야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죠.